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필립 얀시라고 하는 현대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교회에 대한 실망과 자의적 판단으로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규율 가운데 인종차별적 규율에 실망했습니다. 인종차별하는 것은 미국 남북교회 하부 문화의 당연한 모습,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는 흑인은 인간 이하이고 교육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저주로 종이 되었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교회 교인 대부분이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가 골수 공산주의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안관이 그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감옥에 넣을 때마다 우리는 환호의 소리를 질렀다. 나는 넓은 세상을 직접 맛보려고 유년기에 율법주의적 환경을 버리고 나왔다. 그런데 아쉽게도 남북 근본주의에서 나올 때 나는 허울뿐인 위선만 벗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까지 함께 버리고 말았다. 즉 그는 교회에 실망하고 나오는 바람에 버리지 말아야 할 절대적 신앙까지, 귀중한 신앙까지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위선의 낌새만 보여도 무조건 반감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교인들이 다 나 같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마음이 겸허해지고 그때부터 나는 남의 영성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성에 집중했다. 나는 교회 안의 위선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 결론 지었고, 그래서 그런 판단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자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남들을 더 용서하게 되었다. 완전한 배우자, 완전한 부모나 자녀를 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라고 왜 버린단 말인가? 그는 다른 영성가들로부터 꼭 믿음을 손에 쥔 다음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빈손으로 나가도 교회가 믿음을 채워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삶이 수반되는 종교이며 그 삶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끝내 교회를 포기하지 못한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게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낀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믿음이 시들고 사랑 없는 딱딱한 등딱지가 다시 나를 덮었다. 나는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식어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나는 매번 빙 돌아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한때는 교회 출석이 들쭉날쭉했지만 이제 나는 교회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다른 주로 이사했을 때에도 교회부터 찾는 것이 우리 부부에게 최고 급선무 중 하나였다. 한 주라도 교회를 빠지면 허전하다. 이렇게 그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교회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즉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그 풍요로운 은총을 불신 이방인에게 알리는 사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교회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즉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 즉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죄인들을 구출하시기 위한 비밀 작전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영원히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알리는 비밀입니다. 바로 그 비밀을 전할 사명을 바울 자신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전할 사명을 교회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비밀을 교회가 천사들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전할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기 위한 비밀과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 있습니다. 감추기 위한 비밀은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밝히기 위한 비밀과는 다른 종류의 비밀입니다. 본문에서 비밀을 바이블상에서 미스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는 또 다른 비밀, 시크릿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크릿은 영원히 감추기 위한 비밀입니다. 감추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 비밀이 노출되면 조직이 위태해집니다. 정치인들이 요즘 뇌물 사건 때문에 뒤숭숭합니다. 작은 음료수 상자에 수천만 원씩 넣고 뇌물을 준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정치인이 자결하면서 비밀을 터뜨렸기 때문에 파장이 메가톤급입니다. 어떤 비밀은 밝혀져야, 드러나야 사회 정의가 세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더 공정해지고 정직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되고 양심이 살아 행복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양심적으로 싸웁니다.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도박꾼들이 선수들에게 거액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심하면 골키퍼, 심판관까지 매수를 합니다. 너는 반드시 골을 못 넣은 척해라. 너는 골을 막을 수 있었어도 못 막은 척해라. 이 승부조작은 양심적인 수많은 선수들을 파괴하는 행위며 관중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환호하는 관중들, 그 순간엔 바보가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악한 비밀을 밝혀내어 승부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비밀은 영원히 감추어져야 은혜롭게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입 다물 때는 입을 다물어야 평화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말 물어나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싸움 붙이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를테면 애기 엄마 셋이 모여 있습니다.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모인 자리에서 한 애기 엄마가 다른 애기 엄마에게 세 번째 애기 엄마의 흉을 봅니다. 그 엄마는 예의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해라고 수다를 떱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애기 엄마가 그 세 번째 당사자에게 별 생각 없이 전합니다. 아, 글쎄 아무개 애기 엄마가 당신이 예의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했어.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얘기를 전해 들은 엄마는 분노하고 둘 사이는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가벼운 별것 아닌 이야기도 물어 나르면 그 파괴력은 대단해집니다. 차라리 비밀로 남겨놓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것들도 많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군만 알아야 하는 극비밀이며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출되면 패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때까지 지켜져야 하는 비밀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시 연합군이 독일에게 이긴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의 비밀 암호를 알아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할 비밀은 확실하게 감추어져야 합니다. 반면에 같은 비밀이라도 미스터리, 신비는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신비도 처음에는 숨겨진 비밀이지만 감추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합당한 때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신비한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지구가 공처럼 생겼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처음에 땅은 평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땅이 둥글다라는 것은 상당 기간 비밀처럼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탐험과 사람들의 경험과 천문학의 발달과 우주 여행으로 그 신비가 밝혀졌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 그 비밀은 신비스럽게 성경에 암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욥기 26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이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신비를 비유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을 구원하셨지만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신비는 너무나 비밀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편 그 구원의 신비를 일찍 알아차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당대의 수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차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죄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사 속에서 구원의 진리, 그 신비는 그냥 비밀로 허다하게 묻혔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비밀을 모르니까 스스로 선행하고 도닦아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숭상하고 동물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해 왔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인생을 로마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종교를 만들어 윤회를 주장하고 십자가의 도를 배격해 왔습니다. 잘못된 종교 사상뿐 아니라 잘못된 정치 사상, 철학 사상이 난무했습니다. 유물론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절대법의 존재를 무시하는 역사 상대주의가 판을 치고 성경과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비는 영원히 비밀로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신비가 영원히 비밀로 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구원의 신비가 밝혀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신비를 담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한 시편 78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리고 구원의 신비를 전달할 사명을 맡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구원의 신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없을 때 구원의 신비는 감추어졌습니다. 선사시대,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십자가의 신비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한민족들이 인도 종교, 중국 종교를 믿었지만 구원의 길을 몰랐습니다. 오직 선교사들을 통해 성경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야 백성들이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을 통해 구원의 신비의 껍질이 벗겨진 것이 아닙니다. 신문사를 통해 구원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신 후 구원의 비밀이 한국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고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천국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구원의 신비를 알아차린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으면서 교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 비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교회가 단순히 사람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고생할 때 교회 식구들이 이를테면 고생하던 나의 집을 수리해 주거나 물질적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착한 일 계속해서 교인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귀중한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결정적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속에 있는 성직자, 목사, 장로, 권사, 이들이 중범을 저질러서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가 시장 바닥에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 부려서 교회 이미지를 추락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근처에도 가시지 못한 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한국 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천덕꾸러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내가 착한 일에서 어머니 같은 교회를 세상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눈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방주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붙잡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허름하고 부서질 것 같아도 여전히 구원의 방주로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의 눈치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촉구합니다. 전도하지 말라, 주일 성수하지 말라, 11조 하지 말라. 우리에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들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근본 속성은 천국 백성들이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 교회에서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리라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교적부에 이름만 걸어놓고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이게 세상이 바라는 거예요. 더 바라는 거는 아예 탈퇴해라. 계속 겉으로는 고상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 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목숨 걸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된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공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영화, 오페라 구경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행동의 신앙 고백입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그가 있던 시대에도 썬데이 신자나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 혹은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에만 출석하는 게으른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는 관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해주면 박수와 환호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극장과 정반대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며 예배드릴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는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대와 십자가와 강단 넘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에게 인간적인 즐거움도 줍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단순히 즐거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의 신비를 밝히는 것입니다. 천기를 누설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게으르지 말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통해 하늘의 지혜가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목숨 걸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늘의 구원의 지혜를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명제는 대단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심령들만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몸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심령들만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뜻하신 일의 완성이요 실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으로 멀리 나가 세상의 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배,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서 완전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방주, 예배에 철저히 속한 자 되고 공간의 방주, 성도의 모임, 그 모임에 철저히 속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몸이 되었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자기 몸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길 때 그리스도의 기쁨과 구원과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소홀히 했던 과거의 영적 게으름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중심의 생활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든든히 세워가고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밝히 여시고 축복을 부으시는 날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